제가 뭐 TV를 잘 보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인구 대비해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뭐 설마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인구 대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형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반대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근저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안타깝게도 이 외모 지상주의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 같다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외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호감도가 달라져요. 취업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실제적인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 외모 지상주의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가 외모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모만이겠습니까? 보이는 얼굴이나 몸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외모 중에는 그 사람의 소득과 교육 수준과 직업과 옷차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대는 정말 차별이 가득 있는, 넘치는 그런 시대일 수 있겠고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차별들을 아마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서베이라는 얼마 전에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서울 시민 5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사회적 차별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1.4%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득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고 소득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사회예요.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판단받아야 됩니까? 조금 더 없는 것 때문에 차별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16년 된 엑센트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가 외관이 다 녹이 쓸어 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좀 폐차 직전의 차처럼 보였어요. 제가 봐도 솔직히 야, 이 차는 진짜 좀 심하다, 그럴 정도로 좀 외관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몰고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호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호텔 직원이 딱 나와서 쪽이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쪽이 대라고, 안 보이는 구석에다 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 하는구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저만 겪는 경험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그런 종류의 외모로 평가받는 게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그런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시대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더라.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드러나진 않는데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이미 다 그렇게 재단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도 그렇게 세상하고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뭐가 존재했다? 차별이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2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예까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적나라해요. 실제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여서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보면 딱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급차를 타고 왔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딱 보니까 비싼 옷이에요. 물어보니까 학력은 서울대고요, 남편은 판사에 부인은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좀 친하게, 기죽기도 하지요. 물론 기죽기도 하지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 사람하고는 뭔가 좀 통할 것 같고, 좀 격이 좀 맞고 좀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은 그럼 어떻게 대하겠어요? 목사님들은 자, 그런데 이제 같은 날 한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가 혼자 또 같이 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옷도 별로 안 입은 몸빼 바지를 입고 왔어요. 치아도 좀 가지런하지도 않고요, 말씀도 조금 어눌하게 하세요. 조리 있게 못해.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차별한다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몇 주 다니다가 이 두 가정이 다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부부, 이 잘 나가는 부부에 대해서는 왜 안 나왔을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기분 나쁜 것 아닐까? 신방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조바심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안 나왔을 때는 왜 안 나오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부만큼이나 궁금하고 그 부부만큼이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러나게 그렇게 표신하게 차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안에 차별 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과 대처하는 방법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우리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각각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부가 헌금을 많이 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나 성가대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또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또 조바심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야고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교회의 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그 교회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절박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 보시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새가 여러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하나하나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엘리압이에요. 키도 컸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왕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부자들이 이 성전에 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부자들보다도 2렙돈,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낸 그 과부를 향해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니 고작 2,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비중이 크지도 않고 영향력이 미미할 따름인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만약 교회가 차별을 하고 있다면,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이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마저 차별해버리지 않을까요? 왜요? 주님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뭐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주님 그냥 떠돌이 생활 하셨잖아요. 주님마저 우리는 어쩌면 차별해버렸을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미국에 이제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흑인을 이제 차별하는 그런 이 세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꼬 와서 아마 예화가 나온 것 같아요. 한 흑인이 어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타지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서 막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니 흑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이 흑인이 그냥 교회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입구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찬양 소리와 말씀 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래요. 근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화예요, 예화.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갔다.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가서 여기 있다. 차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내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시질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구원하실 때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구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뭔가? 라고 할 때에 차별 없이 주신 구원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극심한 차별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차별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차별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신분이 높든 낮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주인이든 종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한다는 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인 척 생각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야, 너를 돌아다 봐라. 너는 안 그랬냐? 왜? 우리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차별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차별하고요? 어떻게 그것도 감히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차별하지 않는 삶,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낼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의 늪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 끼리끼리 먹인다고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우리는 내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는 거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신 그 구원,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에게 뭘 얻어낼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남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 교회가 저 사람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어낼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여기라고요? 내 몸같이 여기를. 내 몸같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다.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의 출발이에요. 저 사람이 만약 나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차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그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긍휼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서서평 선교사님 동영상을 보았어요. 네, 만약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또 동양인을 차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차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한국에 꼽힌 이 기독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마다 들어온 선교사님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랬었는지. 아니,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본국에서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지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바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긍휼의 손길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기독교가 꽃피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실제적으로 마음만 품을 것이 아니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긍휼의 손길을 펼치기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기보다는 도리어 주님과 같이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쉽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도리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손길을 내뻗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긍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